8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9편입니다. 867페이지 시편 89편 1절에서 오늘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네,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시편의 말씀으로 이 마음의 노래, 마음의 찬양이라는 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여러분 구성되어 있고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89편은 이 시편의 3권, 73편부터 89편까지 이 3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때 혹 그걸 또 이해하시고 발견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1권은 창세기, 창조, 그 다음에 2권은 이제 출애굽기, 3권은 이제 레위기. 그래서 예배, 찬양 이것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찬양대 이런 사람들이 지은 그 시편의 그 말씀들이 많고요. 4권은 여러분 민수기, 그리고 5권은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과 이렇게 얼궤를 맞추듯이 그렇게 또 해석해서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시편이 여러분 다윗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그리고 또 찬양대, 성가대,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주관했던 그런 레위인들, 고라 자손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시편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또 많은 시편은 그러면 언제 또 기록이 되어졌는가? 이 포로 생활을 갔을 때, 바벨론에 포로를 갔을 때 이들에게 성전도 무너지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이제 그리할 때 이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그리고 예배를 기억하면서 그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어떤 내용, 기도 이런 것들이 시편의 내용으로 많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3권 73편에서 89편까지 이 3권은 역시 포로로 잡혀가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던 레위인들, 그리고 찬양대, 이 고라자손, 또 에스라인, 에단, 이 사람들 다 찬양대원들이고요. 예배를 주관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손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걸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지은 시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런 자자손손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포로 가서 2세대, 3세대 지나가면서 예배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주 큰 궁금증이 뭐냐?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하심이 과연 회복이 되어질까? 그 사랑에 대한 의심, 언약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89편의 이 시편은 그들이 궁금해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언약이 과연 그대로 지켜질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포로로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다윗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천천히 여러분 보시면 되겠는데 그 중요한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 찬양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4절에 이 다윗의 언약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택한 자와 누구죠? 다윗.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십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나실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실 수 있어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오른편을 보시나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고 왼편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욥의 고백과 같은 그런 까닭 없는 고난에 우리가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담대하게 찬양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영원한 언약으로 다윗과 세우신 그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대대 이루도록 지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징계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징계는 영원하지 않다.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징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고난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혹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 신실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367페이지, 신약성경 367페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징계는 영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5절에서부터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마음으로 천천히 따라 읽어 오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맞다. 그럼 뭐요? 아멘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아멘을 하십시오. 자,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를 해요. 사랑함으로 징계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잠시예요. 그리고 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 혹 지금 고난 중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시편 89편으로 와보세요. 네. 다시 시편 89편 여러분 26절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다윗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때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다윗을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다윗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시는 자 징계하십니다. 회초리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자, 33절,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35절에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해가 영원합니다. 궁창에 있는 달 영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징계하실 수 있어요. 채찍으로, 회초리로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언약은 하늘에 있는 해와 같이, 영원한 해와 같이, 그 궁창에 있는 달과 같이 확실한 증인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노아가 무지개를 보면서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그 구원과 생명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고 무지개를 하늘에 두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가실 때마다 낮에는 해를 보면서 밤에는 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으로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 혹은 하나님의 고난을 당할 때 순종하기를 배우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순종하기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고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도 그 징계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고난,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라고 한다는 것.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편 89편의 마지막 절, 여러분 5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걸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낮엔 해를 보시고 밤에는 달을 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큼을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지금 받는 고난, 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계획하심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고난을 잘 감당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때론 징계하고 고난 속에 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언약은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징계,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시편 150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오후에 이 전천후 예배자 다윗을 배웠어요. 일상의 예배자 다윗을 배웠어요. 다윗의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고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의 인생은 바로 왕궁으로 직행하고 바로 그 왕의 그런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오히려 그를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동굴 속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배할 수 없는 장소예요. 예배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그때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부르신 곳에서,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자기 마음의 감정에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예배할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예배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좀 장소가 좀 좋아지면, 성전으로 내가 갈 수 있고 그렇게 환경이 되면, 조건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좀 마음이 좀 다스려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예배할 수 없는 시간, 예배할 수 없는 장소, 예배할 수 없는 기분,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의 모든 삶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수요일날 예배할 수 없다고요? 새벽에? 난 도저히 예배할 수 없어요. 금요일날? 난 예배할 수 없어요. 지금 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사탄의 달콤한 유혹, 그 핑계대고자 하는 거, 이거 잘 분별하세요. 근데 그 유혹과 그 사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삶이 바뀝니다. 장소가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다윗이 성전을 다 짓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예배하였다면 어쩌면 평생 그런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그 광야에서 그 굴 속에서 그 새벽에 그 한밤중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했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예배를 선택하시고 우리 1000번째 예배는 우리 전천후 예배자로 일상의 예배자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징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00